오늘은 분향단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34절부터 38절 말씀을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저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특별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또 어떻게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범죄한 인간들이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을 하여서 행함으로 속죄와 정결함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정결함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인한 죽음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난번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29장에서는요.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아들들이 거룩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위임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필수적인 업무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인 분향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향단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시면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으로 자주 권면을 해주셨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번제는 제사의 종류 중에 특별히 예배와 감사와 경배의 의미로서 드려진 제물을 남김없이 전부 다 완전하게 다 불살라서 드리는 주요 제사의 방법입니다. 번제는 다시 말하면 제물이 새까맣게 숯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다 타버려서 재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제물의 고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익었을 때에는 냄새가 좋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고기가
다 타버려서 재가 되기까지 발생하는 냄새는 결코 향기롭고 좋은 냄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고기 타는 냄새를 즐기시며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섬기며 봉사하는 그 중심과 그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로 표현하며 기뻐하신 것입니다. 비록 고기가 다 타서 죄가 되어버리는 그 과정 중에 실제로는 독한 연기와 냄새가 발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봉사하는 그 백성들의 중심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태워드리는 제사 중에서 실제로 냄새가 매우 향기롭고 아름다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부터 5절 다시 함께 있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에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분향단은 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번제단을 만드는 재료와 똑같은 조각목으로 만들되 사이즈는 번제단보다는 훨씬 작게 만들어서 금으로 그것을 완전히 입히고 도금을 하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뿔이 달려 있는 것처럼 역시 분향단에도 뿔이 이 몸체와 한 몸을 이루도록 달려 있었습니다. 번제단에 달려있는 뿔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또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분향단에 달려있는 뿔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힘과 능력과 보호를 상징하였습니다. 하지만 번제단과 분향단은 그 크기, 위치, 용도,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본문 6절 함께 있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방금 읽은 본문 6절의 설명에 의하면 분향단은 성소 안에 위치한 것이고요. 특별히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는 지성소와 제일 가까운 곳인 지성소 맞은편에 바로 위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봐야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당의 입구 바로 앞에 있는 게 번제단이고요. 저 성소의 휘장을 통과해서 문으로 들어가면 그곳이 성소이고 그 뒤에 또 휘장으로 가려진 곳이 지성소인데 이 분향단은 그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성전 마당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분향단은 휘장을 가리고 있는 지성소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성막의 앞마당 제일 앞자리, 성막의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근데 분향단은요, 성막의 앞마당을 지나와 성소의 안쪽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곳인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은요, 짐승과 같은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특별한 향료만을 태워서 드리는 제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분향단이 위치해 있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들이 분향단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분향단은 번제단에 비해서 훨씬 더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막 앞에 위치한 번제단도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라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번제단은 죄를 지은 인간들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제단으로서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뿐만 아니라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모두 다 드릴 수 있는 제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분향단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제단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향단은 죄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받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쪽 곳에 그리고 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분향단은요, 성소 안쪽에 있는 거룩한 떡상이나 금촛대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언약궤의 위치와 가까운 지성소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의 본문 가운데 이 분향단이 갖는 영적인 의미와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증거를 합니다. 본문 10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방금 읽은 이 10절을 보면 이 분향단에 달려있는 이 뿔은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1년에 단 한 번씩 속죄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제사 중에서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다 한 번씩만 드리도록 횟수까지 제한을 하면서 주의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은 오직 분향단의 뿔과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둘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제사장이 들어오고 나가며 활동할 수 있는 이 성소로부터 두꺼운 휘장으로 완전하게 가리워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아론의 두 제사장 아들들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 이후로 이 지성소는 오직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는 오직 1년에 단 한 번만 철저한 성결의 준비와 함께 들어가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제사장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가 1년에 단 한 번만 허락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단 한 번으로 이렇게 제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굉장히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생명을 보호하면서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아쉬움을 단번에 다 해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묵상하고 있는 분향단의 영적인 기능과 역할입니다. 비록 분향단은요,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들어오고 나가며 활동할 수 있는 성소 안에 위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분향단을 이 지성소처럼 매우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러한 사실은 방금 함께 읽은 본문 10절에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뚜렷하게 알 수가 있어요.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이 선언하고 있는 이 구절은 이 분향단에 달린 뿔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치해 있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표현과 완전히 동일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함께 있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방금 함께 읽은 출애굽기 26장 33절에서 지성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는 하코데심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분향단의 뿔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 지극히 거룩하니라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 원문은 코데심입니다. 그래픽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지성소의 분향단의 뿔을 가리키는 이 두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정관사에 해당하는 하라는 표현만 서로 다르고 완벽하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두 표현의 차이점을 굳이 한국말로 이렇게 직접적인 직역을 해본다면 분향단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고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그곳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어떤 신과 영적인 교제를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향을 피우는 것을 사용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향불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어떤 소망과 기도가 신에게 닿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방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요, 환각 성분이 있는 향불을 사용함으로써 환각 상태에서 그들의 신과 접촉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분향단은 이방인들이 어떤 우상 숭배에 사용하던 그러한 향불의 기능과 의미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환각 상태나 상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실제적으로 만나며 실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지성소에 실제로 임재하심으로써 이스라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진정하고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하나님은 성소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나가고 싶을 때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생명을 보호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향단의 주요한 영적인 기능과 역할입니다.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들 중에 뽑히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만 철저한 성결의식 속에 죽을 걸 각오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1년에 단 한 번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급의 향 재료로 만들어져서 제사장의 손으로 들여짐으로 분향단에 이렇게 태워지는 이 향기는, 분향단에 태워지는 그 향의 냄새는 매일같이 이 갇혀져 있는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 안까지 어떻게 해서든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지성소는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분향단의 향을 태움으로써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통하여 지성소까지 전달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 성소의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묵상할 차례입니다. 본문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9절을 보니까 이 분향단에는 번제,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전제는 모두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방법과 종류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번제단에서 드려져야 하는 제사를 분향단에서 제사하지 말아라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 번제단과 분향단은 크기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또 제물을 불태워드리는 실질적인 용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분향단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매우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고 해서 다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엔 굉장히 큰 영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죄의 문제를 가진,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그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입니다. 하지만 이 분향단은 이미 번제단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속죄받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죄의 문제를 속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는 것과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번제단의 속죄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를 온전히 다 해결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 이후에 비로소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성막 마당 뜰에 있는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속죄의 제사와 번제와 또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림으로 온전하게 성결해져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의 제단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구원, 경배, 예배, 기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표해주고 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급한 어떤 인생에 죽을 위기에 놓여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청하는 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그들의 중심을 살피실 것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간청과 부르짖음은 혹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단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교제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를 하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이미 되었다면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 7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분향단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특별한 재료로 제작된 그 향만을 사용해서 매일같이 켜고 끄며 향기로운 냄새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다른 향재료를 사용한다면 사람들에게는 좋은 냄새로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결코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본문 34절에서 38절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서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하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향을 만들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매우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재료와 지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 향 재료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분향단에서 태워질 때에만이 비로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을 보면 냄새를 맡으려고 이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다른 방법으로 향을 만들어서 냄새를 풍기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매일같이 드려져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냄새를 풍기는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끊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심으로써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졌다면 이제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진정한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매일같이 드리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과 나의 아집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 매일같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매일같이 분향단에 향을 드리며 주님과 교제했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과도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매일같이 기도로서 교제하고 말씀으로서 교제하고 예배로서 주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는 주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심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거룩한 대제사장과도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번제단과 분향단에 나아가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렸던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서 믿음의 삶으로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기초 위에 굳게 세워진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을 통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의 예배의 향기를 흠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